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여러 가지 시련이 있죠.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하긴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일까?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막상 오늘의 본문처럼 약 4,000년 전 늦둥이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대목, 꽤나 매력적이고 근사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구절인데, 근데 막상 창세기 22장 오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과연 황망하기 그지없었을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래서 보통 사순절 기간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일상 가운데서 어떤 사건과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접할 때 그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또한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이 이 본문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일까? 또한 더불어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오늘의 본문을 접했을 때 저 역시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의 애환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죽음보다도 자녀들을 앞세워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은 믿음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그렇게 단단한가? 창세기 2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순종을 통과했어요. 근데 왜 또 가장 혹독한 시험을 주시는지 떠올리게도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대상이 누구인가? 아버지의 마음과 부활 신앙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시죠. 하나님이 건드리신 것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단지 아들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 자체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히브리서를 썼던 공동체는 창세기 22장을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삭을 더 의지하느냐? 나를 더 의지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선물에 머물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가려지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의 주신 이삭, 하나님의 주신 사역, 하나님의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관계들, 어느 순간에 그 선물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결하게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삭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까지 이끄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도전을 받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삭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과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무엇이냐? 4,000년 전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생자 그 이삭 대신 21세기를 살아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에게 이삭은 어떤 거냐? 너희 미래냐? 자녀냐? 명예냐? 사역이냐? 평판이냐? 안전이냐? 재정이냐? 꿈이냐? 아니면 교인들의 숫자냐?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들보다도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 안에 부활을 믿는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내면은 이와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를 썼던 공동체는 아브라함이 단지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었다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모리아의 산에서 칼을 든 사람은 잔인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든 사람은 눈물로 아들을 내어놓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죠. 당대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또한 창세기 22장이기도 하지요. 지금으로 봤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대목의 해석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통해서 훗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그 당신 자신의 마음을 미리 비추신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하늘아버지의 심장을 새겨 넣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을 믿을 때에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진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망도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것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에서 나온다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족 간에 또한 직장에서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가 예전과는 달리 죽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 각자의 사역의 어떤 일들이 막단 골목에 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이 어둠 속으로 뒷전으로 물러나게도 되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도 됩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한적한 곳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런 가운데 우리를 작은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게 맡겨라. 나를 신뢰하고 칼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독생자 이삭을 바쳤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본문임을 우리는 또한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어요? 무엇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 아들을 대신하는 수풀에 걸린 순양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차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고편 같은 것이라고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은 평행선을 이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그만하시며 이삭을 멈추게 하시는데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이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끝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끝까지 내어주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일 준비하셨지만 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깊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도 너처럼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잔인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 아브라함아 나처럼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내가 장차 너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예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너와 모든 민족을 위해 내 아들을 내어놓으마.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점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삭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삭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깊이 붙잡고 있는 것을 다루고 계세요. 나의 통제권,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성공에 대한 집착,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들 혹은 어떤 관계, 어떤 습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이걸 드리면 나는 무너질 것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앗아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소를 향해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믿음은 하루하루 한 걸음씩, 믿음은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묻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지요. 창세기 2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해 라고 하는 무거운 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생의 시련 앞에서도 주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도 주님 손에 맡겨보겠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가져가시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셨지요.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 내어놓은 아들을 믿고 나에게 너가 생각하는 이삭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둬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말씀의 분량,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